날개 아래 6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은 나오미와 룻 사이의 길 위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나오미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룻이 나오미 곁에 남아서 붙쫓자 나오미가 룻에게 떠나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러나 룻이 나오미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오르바에게 했던 말보다 더 강한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먼저 화면에 15절에 룻이 했던 말의 구조를 보시면 나오미가 룻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 동원한 수단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시작과 끝에 동서를 언급합니다. 그 사이에 모압의 백성과 신을 언급하는 것이 15절에 나옵니다. 나오미가 룻을 설득시키기 위해 동원한 첫 번째 수단은 바로 또래 집단의 압력이었습니다. 동서는 누구입니까? 바로 또래 집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압력 중 하나가 바로 또래 집단의 압력입니다. 같은 연배, 같은 처지, 같은 형편에 놓여 있는 또래 집단의 행동은 그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르바와 룻은 둘 다 모압인이고 여성입니다. 둘 다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둘 다 자식이 없습니다. 둘 다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머물러야 할지를 고민하는 자리에 둘 모두 다 있다는 사실이죠. 둘이 사정이 너무나 딱하고 닮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동병상련의 또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룻 역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룻이 표면상으로 결단한 그 결심 뒤에 놓였을지도 모르는 일말의 후회가 있을 수 있기에 나오미는 또래 집단의 동서를 언급하면서 룻의 마음을 흔든 것입니다. 너와 같은 처지인 동서는 얘야 돌아갔단다. 얘야 그렇다면 너도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만일 룻이 내심에 그래 오르바가 옳았는지 몰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나오미의 권면이 금방 먹혀 들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룻은 또래 집단의 압력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을 설득하기 위해 이렇게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나오미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의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룻의 민족적 종교적 뿌리를 언급한 것입니다. 너 동서 오르바는 그녀의 백성에게 그리고 그녀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덧붙인 것이죠. 오르바가 돌아간 곳은 단순히 1장 8절과 9절에 나온 거기에서 언급된 재혼 기회를 얻기 위한 어머니의 집이나 미래의 남편에 있는 집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들이라는 점을 나오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를 모압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과 모압의 신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오미는 오르바를 그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이에 나오미는 룻에게 과연 너도 나를 쫓아오기 위해서 너의 백성과 너의 신마저도 버릴 수 있느냐라고 암묵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르바가 단순히 모압의 신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보기보다는 오르바와 룻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이방 종교의 신앙을 룻은 과연 버릴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오르바의 모습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룻이 처음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등장인물의 첫 발언은요, 이 인물의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일단 룻은 시어머니에게 강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강권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1장 16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직역을 하면 당신을 버리며 당신을 뒤로 하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라는 이런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 나온 떠나며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버리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룻은 시어머니를 돌아가는 것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는 것, 아자브한 것이라고 규정짓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어머니를 다시는 버리지 말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임을
룻은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임의 과부, 자식이 없는 늙은 여인을 홀로 두고 떠나가는 것은 사실상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3번씩이나 권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의 결심이 절대 흔들리지 않은 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후에 보아스가 룻이 돌아온 것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2장 11절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아자바했다는 것이죠.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돌아온 일에 대해 내가 분명히 알려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부모와 고국을 버린 여인으로 규정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버린 여인으로 묘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버린 일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특별한 기억 속에서 살아남아서 룻이 보아스의 칭찬과 헤세드를 받은 사건으로 이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그 유명한 룻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이 고백을 이제 16절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고백의 순서를 잘 봐주십시오. 룻이 먼저 언급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명인 나오미를 선택하고 그녀를 버리지 않는, 그녀를 위해 희생하는 그 각오를 한 여인으로서 저자는 성경은 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헌신을 통해 온다는 점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당신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절대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를 향한 충성은 특히 1장 16절과 17절에 사용된 인칭대명사를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어머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모두 2인칭 여성 단수 당신입니다. 당신과 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 나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나오미와 강한 결속과 연대감을 당신과 나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룻은 17절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자기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꼭 언약식을 체결하는 듯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칫 룻의 고백을 종교적 또는 신앙적 차원에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의 맹세에 대한 해석이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저자는 당연히 신앙 고백적인 차원을 밑바탕에 깔고 있지만 무엇보다 공궁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모습을 더욱더 부각시키는데 룻의 이야기를 초점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여호와를 선택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한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연약한 나오미를 선택한 것입니다. 스가랴에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에서 8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미를 붙쫓는 선택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과 하나로 연결시켜 보게 만듭니다. 성경은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했는지, 어디서 이런 신앙을 배웠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절대적인 충성과 희생적인 사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성도가 보여줘야 할 신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룻을 진정한 이스라엘 여성으로 만든, 이스라엘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서로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을 룻이 보여줬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은 룻기에서 인애라는 삶이란, 헤세드의 삶이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어떤 민족의 사람이든 어떤 형편과 성별의 사람이든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인애의 모습, 헤세드라는 것을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룻의 나오미에 대한 헌신은 17장 3반절 말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17장 3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룻이 나오미가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도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한 무덤이 가족들이 한 무덤에 묻히는 경우가 즐비했습니다. 성경에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또는 조상과 함께 잔다라는 표현들이 성경 읽어보셨을 때가 있을 텐데, 이것은 한 무덤 안에 안장되는 이스라엘 장례 풍습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거기에 죽어 장사될 것이다 라는 말은 무덤까지 이르는 충성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나이가 들었기에 룻이 짧은 기간 동안만 시어머니를 봉양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동안만 봉양하다가 시어머니가 죽은 후에는 모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살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이 이 말을 통해서 나오미가 살아있을 동안뿐 아니라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민족들과 여호와를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가 죽은 후에도 계속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섬기고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죽은 후에는 모압 땅이 아닌 이스라엘 땅에 묻힐 것이라는 뜻을 거기에 표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룻의 행동이 룻 한 개인의 신앙의 열매로 끝맺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룻기 1장 17절을 화면에 한번 보실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떠나면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니라 라고 룻기 1장 17절에서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떠나면이라는 히브리어 파라드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룻의 이 고백은요, 그 옛날 아브라함을 떠난 룻의 조상 롯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옛날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었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맹세한 동일한 단어인 떠나가라라는 히브리어 파라드는 오래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룻의 조상인 롯에게 제안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롯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떠나가고 구속의 역사에서 점점 멀어지다가 끝내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리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오미 앞에서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파라드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생명을 건 놀라운 맹세를 통해 오래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그 옛날의 행동을 무효화시키고 돌이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롯의 후손인 룻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오미가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서로 재결합함으로써 심지어는 죽음도 이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결합되어서 그 옛날 롯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가족 사이의 분리가 다시 봉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향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절대적인 희생과 충성으로 족장의 연대가 다시 창출되고 구속사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압인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규정에 은혜의 역사가 열리게 되고 롯의 자녀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헌신과 희생만 각오한다면
얼마든지 여호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구속의 새 역사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룻기를 구속사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룻기는 구속사의 요울목에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두 사람이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도착과 더불어서 온 성읍이 이제 떠들기 시작하죠.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이제 떠들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의 그 떠듦에 대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고 그렇게 대꾸한 것을 보면,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인 줄 알아보고 일단 기뻐서, 놀라서 기쁜 마음으로 외쳤을 개연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최근에 다수의 학자들은 베들레헴 여인들이 일단 먼저 자기들끼리 먼저 떠든 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고 반가워하면서 법석을 떨다가 몰골이 말이 아닌 나오미를 보자 서로 쳐다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게 나오미가 맞나? 라고 떠드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의 뜻이 기쁜 자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의 뜻과 자신의 삶이 지금 자신의 삶이 천양지차라는 점을 알고 곧장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담아서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으로 나오미는 모압 땅, 그 이방 땅에서 인생의 쓴맛을 다 본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징벌이라는 말은 재판 용어입니다. 불리하게 말하다, 증언하다라는 말인데, 10계명에서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법정에서 나오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증언하시면 아무도 논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불리하게 증언하시면 누가 그걸 논박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자신에게 몰려온 고난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짚고 한 가지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고난당하는 자의 탄식에 해당하는 애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나오미의 불만으로만 보지 않고 나오미의 탄식과 애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애가와 같은 장르를 거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압도적인 어조는 흥미롭게도 탄식과 애가라는 점을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 기쁨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삶에서 슬픈 일이 찾아올 때 슬픔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표현해야 된다는 그 압박 때문에 모순적인 신앙에 우리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애가가 탄식하고 싶을 때는 애가를 부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애가를 부른 여인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으면서, 이런 점에서 학자들은 룻을 헌신의 모델로 보고 나오미를 정직의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식과 애가가 뒤로 밀려난 교회의 이 같은 불균형이 가져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은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편견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과 풍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려는 세속적 욕구 때문에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고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그 결과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문제가 없는 척하는 외식된 신앙의 모습으로 흐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문제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치유를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에 약해진다라고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애가는 교회가 잃어버린 고귀한 영적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직 마음이 쓰라리더라도 애가를 부르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과 탄식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자 그 치유의 경험으로 예배당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나오미와
욥의 유사점에 대한 이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욥이 자신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었듯이 나오미 또한 남편과 두 자녀 모두 잃고 텅 빈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욥은 심한 질병과 고통 때문에 친구들조차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죠. 나오미 또한 베들레헴에 귀향할 때 여인들이 그 몰골을 보고 놀라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1장 20절,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하는데 욥기는요, 성경 66권 가운데 전능자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욥기입니다. 둘 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 때문에 탄식과 질문을 토로하는데, 욥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지 질문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애가 어디 있는지 의문을 품고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둘 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들은 욥의 탄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나오미의 탄식에 대해서는 함께 울어주지 못한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탄식을 불평과 불만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고난에 더 가까운 사람은요, 욥이 아닙니다. 욥은 하도 고난을 많이 당해가지고 우리가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훨씬 우리의 삶의 신앙과 더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나오미와 함께 울어주지 못하게 되면서 애가와 같은 이런 시편의 장르, 애가와 같은 이런 탄식들을 우리 또한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말한 대로 과연 그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텅 비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맞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룻기 저자는 나오미의 탄식 이후에 22절에 은근슬쩍 지금까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구절 하나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22절에 룻과 함께 추수 때에 돌아왔더라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독자인 우리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덤덤하게 사실을 진술하는 것처럼, 그때가 이때였다라는 그냥 단순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저자의 숨은 의도를 반영한 고도의 수사적 전략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때를 따라 움직이고 계셨고 이삭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룻기 저자는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나오미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암시하는 복선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신의 몰골과 그 모습을 보는 베들레헴 사람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이 고통스럽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절박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텅 비어서 돌아왔다고 생각했으나 성경 저자는 냉정하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오미 곁에는 죽음까지 각오한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붙들고 있었고 그때가 하필 보리추수기였다는 이런 사실은 전능자 하나님과 무관한 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룻기 1장을 하나님의 손길에 눈을 돌리게 하는 마지막 22절의 말씀으로 마감 짓는 것은 이제 다음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암시적 서막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룻기 1장 22절의 마지막 말씀은 1장을 마감하는 마무리임과 동시에 2장을 새롭게 열게 하는 눈을 열어주는 이중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탄식과 애가의 너머에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이는 듯한 오늘의 일상의 삶 또한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